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작은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목소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찬양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향한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찬양 기뻐 받아주시옵고 저희의 예배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찬양 기쁘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이 그래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강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예수님께서 내 삶의 소망 되시고 내 유일한 자랑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주의 삶의 소망 예수 내 유일한 자랑 위로자 되시며 유일한 저 대신 주 겸손히 찾아온 영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겸손히 찾아온 영광의 왕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리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비교할 수 없네 예수 비교할 수 없네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 겸손히 찾아온 영광의 왕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리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주의 이름 높이 불러 나 오직 주만을 경배하리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해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리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아직도 고향집에는 어렸을 적 제가 사용했던 그 책상과 또 서랍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고향에 내려가게 되면 그 책상에 앉아 보기도 하고 또 서랍들을 열어 어렸을 때 읽었던 책들과 또 이것저것 쓰여 있는 메모지들도 봅니다. 특히 초등학생 때부터 중고등학생 때까지 썼던 그 일기장도 보게 되는데요.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때 그 시절의 모습도 떠오르게 됩니다. 아, 그때는 이런 일도 있었구나. 또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꿈들을 꿨었구나. 이 일기장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못 올 그 시간들이 참 그립기도 합니다. 응동의 청소년부 친구들은 아마 지금 당장은 크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를 그리워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고픈 시기라고 말할 만큼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기를 제2의 탄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것은 이 청소년 시기에 단순한 신체 또 생리적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 또 사회적 다양한 변화와 발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경험에 크게 영향을 받고 또 그 경험 속에 얻은 생각들로 결단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청소년 시기에는 어떤 이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그 경험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또 그의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움을 통해 학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믿음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의 나침반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꿈을 이야기할 때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또 나는 선생님이 될 거야, 혹은 CEO가 될 거야, 운동선수, 또 연예인이 될 거야 라는 단순한 그 직업을 내 인생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이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그 꿈 위에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거예요. 어떤 의사, 또 어떤 선생님, 어떤 운동선수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통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정하여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또 다른 이름, 쉽게 말해서 별명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별명을 보면 그 제자의 성품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별명만큼이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을까? 또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베드로란 별명을 얻은 시몬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최초의 그 네 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만 반석이라는 이름을 별명을 주셨을까? 이 성경 이야기 속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물 위를 걸어오라 하셨을 때 그만 옆에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져 살려달라고 아우성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비록 굳건하지 못하고 또 연약한 인물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신앙과 행동에 있어서 이 반석처럼 믿음직스러웠기에 또한 반석 같은 그 일꾼이 되리란 믿음직스러움을 보셨기에 그에게 이 별명을 더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이 지도자가 되어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도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이 베드로처럼 믿음직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기꺼이 이 주님을 쫓은 믿음직스러움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께 믿음직스럽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미래를 향해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 믿음직스럽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 주일, 다른 그 무엇 다 제껴놓고 말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이, 또한 감사와 감격에 찬양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 믿음직스럽게 보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굳건한 이 반석이라는 이름이 더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음으로 소개할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본문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아마 그들의 성급하고도 또 직선적인 이 불같은 성격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이들 형제는 이 주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아 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특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어요. 이들 형제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께 나와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청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 옆에만 붙어 있으면 세상 부귀영한 우리날이 다가오겠구나 라는 그 세상의 명예에 눈이 멀어 잘못된 생각을 했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도저히 구제불능일 정도로 여겨졌던 이들이 변화되었어요. 자신들만 출세해보려 했던 이들 형제 중 야고보는 예수님 때문에 헤롯에 의하여 12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였고,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늦게까지 생존하여서 신약성경 5권을 저술하였고, 또 사랑의 서신이라 알려진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가 이 과거엔 어떤 사람이었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비록 연약하고 또 부족해 보이고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주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포기라는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자녀된 우리들을 지금도 새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소망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인물은 가룟 유다예요. 이 사람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한 가지 구별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2제자 중 이 유다는 유일하게 남쪽 지방 출신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카리옷이라는 지역은 유다 지방 헤브론에서 약 3km 떨어진 그 동네예요. 가룟 유다는 갈릴리 출신이었던 이 11제자들과 달리 유일하게 유다 지방 다른 지역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릴리까지 쫓아 올라와서 예수님을 따를 정도로 이 초창기에는 헌신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의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통 회계는 그 모임이나 단체 내에 신임이 두터운 사람에게 맡기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이 스승을 몇 푼 안 되는 돈에 팔아넘기는 불행한 삶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가운데서도
순간의 유혹과 흔들림으로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주변에 얼마나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유혹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끄는 것이 솔직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그 어둠의 유혹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해야 합니다. 간혹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 해요. 그런데 졸업과 동시에 신앙생활도 마치 졸업한 것처럼 교회를 떠나는 많은 친구들을 봤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일 때문에 바빠서, 이 대학 때문에 바빠서, 물론 각자의 계획과 비전과 꿈을 성취하기 위해 더 바쁘게 움직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 속에서 여러분의 비전과 꿈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하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공부가 또는 계획들 속에 준비해 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한순간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변치 않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능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베드로처럼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예수님께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또 성급하고 과격하고 또 때로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출세해보겠다는 그 야심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이었지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듯이 여러분 역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히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한 열정을 한순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가슴 속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밝혀주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떤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깊이 고민하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으로 변화되고 꿈을 꾸며 또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능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송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구대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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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인도 축복하심이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능동교회 청소년부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꿈과 소망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